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산상수훈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그 나병을 고쳐주기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그 표적의 현장이 첫 번째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아무에게나 던져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들이 듣고 행할 수 있는 말씀들,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사건과 오늘 백부장 사건입니다. 이 두 개 지금 연달아 있습니다. 우리가 나병에 대해서는 배웠죠. 우리가 다 나병 환자들인데 나병이 군데군데 있으면 나병 환자입니다. 부정한 사람이지요. 나병이 몸 전체에 퍼지면 그건 정한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고 정결함을 받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병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나는 깨끗한데 상대방을 보고 나병 환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나는 나병 환자가 아닌데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은 나병 환자로 보여요.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나병 환자가 부정한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부정한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더 부정한 사람이에요. 왜? 나는 아직 나병도 안 걸렸어. 저 사람들은 나병이라도 걸려서 이제 그 나병이 점점점 퍼져서 온 몸에 퍼지면 정결이잖아요. 그러면 내 눈에 다른 사람들은 나병으로 보이는데 나는 나병 환자도 아니야. 그럼 내가 더 부정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내가 더 정결해졌으면 다행인데 나병이 온 몸에 퍼져서 그러면 내 자신이 나도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나병 환자라고 부정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그랬어. 근데 내가 나병 환자인지도 몰랐고 아직도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손가락질합니다. 부정하다, 더럽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더 더러운 사람. 아직 나병 환자가 안 됐으니까.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정결해지는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거든요. 그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따라오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니까 뭐 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요한복음 수만 명.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좀 더 구체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백부장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백부장 사건을 잘 들어보시면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병 환자의 표적보다 더 길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스토리, 어떤 사건은요, 그 사건 자체로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성경에 기록됐을 때는 어떤 표적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 사건과 스토리가 담고 있는 그 이면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하고 영적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걸 모르고 그 사건만을 열심히 보고 표적만을 열심히 보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추구하고 간구하게 되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표면적이라고 하고 껍데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 가운데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여러
그 유다의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제일 많지요. 가버나움이. 그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백부장은 물론 로마인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백부장 제도가 있었죠. 이미 모세 시대부터 모세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천부장, 백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는 군대 용어거든요. 자기 수하에 그 수만큼을 둔 사람, 그 대장을 1000명을 줬으면 천부장, 100명을 줬으면 백부장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군사는 될 수 있지만 군인으로 종사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전문 장교직은 못 갖습니다. 절대로 로마인들이 키워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의 전문 장교들입니다. 전문 교육을, 군사 교육을 받아서 우리나라 같이 이제 뭐 공사나 육사나 해사를 들어가서 졸업하면 장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전문 군사 훈련을 마친 장교 출신을 백부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로마에서 파견돼서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를 간청합니다. 6절 보시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에서 치료받아 정결함을 얻은 거듭난 사람이 산상수훈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중풍병자를 예로 보여줍니다. 중풍병.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에서 나병과 중풍병, 이건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죠. 특히 중풍병은 꼼짝 못하는 병 아닙니까?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횟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 최장수 기록을 가진 중풍병자가 38년 된 중풍병자. 그럼 뭐 인생이 중풍병으로 끝난 거죠. 여기 여러분 프린트에 보시면 하인이라는 말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스라는 말입니다. 하인. 하인이나 종, 이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 하이스는 뭐냐면은 이거는 나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 소녀. 10살 남짓한 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종들은 주인의 소유, 물질 아닙니까? 주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사고 팔 수 있고 때려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내 그냥 물과 같은 소유예요. 근데 어떤 좀 주인을 잘 만나면 그 주인이 이런 어린 나이 어린 종들을 자식같이 여깁니다. 낳지는 않았어요. 낳은 자식은 아니에요. 직접 자기가 낳은 자식은 아닌데 자식같이 여깁니다. 그걸 파이스라고 해요. 그럼 낳은 자식은요? 자기가 직접 낳은 자식은 그게 테크노스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나와요. 이게 어린아이.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는 똑같아요. 근데 이 파이스는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내가 자식같이 여기는 대상을 파이스라고 하고 이 테크노스는 내가 낳은 자식. 그런데 어려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10살 남짓한 애들이 중풍병을 얻었다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중풍병.
중풍병은 나이 든 사람들이 걸리는 거잖아요. 예로부터. 애들은 중풍병 안 걸립니다. 왜냐면 이 중풍병이라는 게 의학적으로 이 현대의학에서는 서양 의학에서는 뇌졸중, 여러분 들어보셨죠? 겪지는 않으셨지만 뇌졸중이라고 한답니다. 그걸 한의학에서는 중풍이라고 하고, 이 중풍은 이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 기능이 마비되고 중추신경, 이 척추, 중추신경에 장애를 일으키면 그냥 쓰러진다. 그래서 이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에도 혈관이 있잖아요. 우리 그 혈관 아시죠? 다 피줄이 혈관이니까 뇌에도 혈관들이 있는데 뇌혈관이 막혀버리면 뇌경색. 그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우리 어머니가 뇌출혈을 겪어보셨지만 제가 뇌출혈자. 이 둘을 가르쳐서 중풍이라고 합니다. 뇌경색이 일어나든지 뇌출혈이 일어나든지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버리면 아주 극심한 중풍, 정말 꼼짝 못하는 똥오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중풍이 되는 거죠. 근데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는 이 예수님 시대 때는 이건 애들은 절대 안 걸리는 병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중풍병은 그래도 나이가 웬만큼 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병이지 애들에게는 안 나. 그런데 현대 요즘에는요 젊은 층에도 이 중풍이 나타난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이 현대에서도 젊은 층에는 중풍이 없었는데 요즘엔 젊은 사람들, 젊은 청년들도 중풍을 맞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음주와 흡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주와 흡연을 많이 하면 그게 뇌혈관에 장애를 주고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중풍을 맞는다. 그런데 애들은 아니에요. 애들. 10살 남지 않은 애들은 술을 하니까 담배를 하니까 먹어요. 그런데 그 하인, 백부장의 자식같이 여기는 그 어린 종의 아들이든지 자기가 부리는 종의 아들이겠죠. 그 어린 아이가 중풍에 걸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중풍병 걸린 자기가 낳지는 않았지만 자식같이 여기는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백부장이 나와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니 자기가 누운 게 아니에요. 쓰러진 거예요. 중풍병은 쓰러지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중풍 안 걸려서 모르는데 말로만 들었어요. 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섬기다 보면은 중풍 병자들을 신방 가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눕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그게 중풍이 돼요. 그러면 뭐 한쪽이 마비되든지 전신이 마비되든지 그런데 뇌 아까 말씀드린 뇌혈관의 영향에 따라서 한쪽이 마비되기도 하고 전신이 마비되기도 하고 그게 중풍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어린 아이가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가 돼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고통이 극심하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은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로는 그 고통이 아주 극심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애인데. 어린애가 어떻게 중풍병을 걸렸어요? 걸릴 수 없는데 걸린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신체적으로 걸릴 수 없는 그 어린아이가 중풍병에 걸려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실제로 보니까 금방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파란 글씨로 써 있는데요. 고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고치다라는 뜻보다는 다른 뜻이 더 많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단어를 보면은 비슷한 뜻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뜻이 쓰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른 뜻 하나가 쓰인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쓰여 있는 그 뜻이 그 단어에 원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경배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치다, 치유하다는 그 단어는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쓰이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다 그런 단어로 거의 쓰이는 단어가 바로 그거고 이거는 잘 안 쓰이는 그런 쪽으로는 잘 안 쓰이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딱 집으신 거예요.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면 뭐예요? 이 나의 어린 아이는 중풍병에 들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애가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어린 아이. 그럼 자기가 낳지는 않았지만 자식같이 여기는 자식 같은 아이예요. 그러면 이 중풍병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중풍병 환자, 예수님이 고치신 중풍병 환자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돼서 꼼짝 못하는 아무도 다 버리고 혼자 방치돼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38년 된 중풍병자.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동네 사람 넷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그 집으로 데리고 온 중풍병자. 이 두 중풍병자가 꼼짝을 못합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중풍병자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 나병이 우리의 몸에 거의 퍼져가면 갈수록 그게 우리에게 좋은 징조예요. 왜? 우리가 죽는다는 징조예요. 거듭난다는 징조예요. 중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는 나병이 우리 온 몸에 퍼지든지 중풍병자가 완전히 꼼짝 못하게 되든지 그러면 이게 거듭남의 증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배하다 찬양하다는 그 단어를 취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질 때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경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경배,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 옛사람이 죽어 새 사람이 탄생하는 그 순간만큼 하나님께 경배되는 게 어디 있고 하나님께 찬양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실 만한 것이죠. 그렇게 지금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8절에 하는 말이 예수님도 생각지 못한 어느 누구도 그 주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도 생각지 못한 그런 대답을 백부장이 해버렸습니다. 8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수동태입니다. 나음을 받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이 자식같이 여기는 이 어린 종이 어린 아이가 나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셨다고. 이 놀라라는 단어 여러분 프린트에 보시면 그것도 파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칭찬하다는 뜻입니다. 놀라도 그냥 놀라는 게 좋아서 우리도 있잖아요. 좋아서 놀래본 적들이 있잖아요. 아 그랬어. 아이고 정말이야. 이 일을 아주 기특하고 아주 사랑스럽고 아주 이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반응 말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이뻐하고 어쩔 수 없는 그 사랑스러움을 담고 놀라는 말이 싸우마조라는 동사. 얼마나 그 사람의 말이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했으면 예수님이 아주 그 사람이 이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그러면 도대체 이 백부장의 말이 어떻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시면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이다. 이런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보지 못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들이라는 자부심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만나보지 못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보지 못했대요. 10절 맨 끝에 나오는 그 말은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만날 것이다 발견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곧 하는입니다. 찾는 자가 발견하고 찾는 자가 만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론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뭐 공생애를 시작하시나 안 하시나 지금까지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게 일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을 확 꿰뚫어 보시는데 그 이스라엘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 로마인, 이방인,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못 봤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아이러니. 열심히 믿는다고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해 가지 않았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해 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죠. 이게 기쁨의 충격인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런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기쁨의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중풍병자가 돼가지고 꼼짝 못하고 주여 나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경고돼요. 그 자체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백부장이 뭔 말을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쁨의 충격을 받으셔서 그 사람의 믿음은 이스라엘 가운데도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믿음이라는 이게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백부장이 한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도 이 말 정도는 뭐 다 할 수 있는 아니 우리도 이런 말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말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말 못합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거를 감당 못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그 어린아이가 낫겠습니다. 나음을 받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비범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우리가 못 가는 겁니다. 이건 절대 우리가 생각하듯이 나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고 교회에 얼마 정도 다닌 사람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정말 찾아보기 힘든, 만나보기 힘든, 예수님이 기쁨의 충격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말이요 고백입니다. 말씀을 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하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이런 프린트도 있지만 거기에 써있는 말이 에이페 로고. 원래 이 로고스 앞에는 항상 관사가 본다고 그랬죠. 그건 예수님이고 진리의 말씀. 근데 여기는 안 붙었습니다. 이게 안 붙으면 이건 하나를 말합니다. 하나. 그럼 말이니까 한마디 말씀. 이거는 부정과거 명령입니다. 과거 명령은 한 번만 하는 거겠죠. 한 번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말은 한마디 말씀만 두 번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주님이 무언가 한마디만 딱 한 번만 하시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뭔가 한마디만 탁 나오면 되는데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는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딱 한마디만 한 번만 하시면 그게 중풍병자로 쓰러져 있는, 그래서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 어린아이가 나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는 그냥 말하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만 말씀이 들어갑니다. 말씀을 말하는 거.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말할 때는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뭔 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배울 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항상 뒤에 이 말씀이 따라다녀요. 왜? 예수님이 가진 분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속에 있는 걸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정리를 다시 한번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이제 좀 잘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로고스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호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은 호 로고스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다 말씀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말이 나오죠. 말씀을 하시니까 입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입에서 말이 나오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레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레마가 나오는 거예요. 레마입니다. 왜 레마냐면 속에 있는 이 진리 속에 담고 계시는 그 말씀을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는 말을 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흘리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레마입니다. 그냥 레마가 레마나 로고스나 말씀인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레마를 강조하고 성경에서 왜 이렇게 레마를 강조하느냐면 이것은요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거는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성경에서. 이 말씀이 흘러나온다는 표현을 쓴 성경은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 있는 요한복음 7장 38절 거기에 딱 한 번 말씀이 흘러나온다는 표현을 쓰고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에 있을 걸요? 네, 프린트에 있습니다. 뒷부분만 제가 적어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 복수입니다. 강들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거기에 그 밑줄 친 말씀 있지요? 유수신이라고. 이제 헬라어를 배우신 분들은 알지만 우씨는 복수 아닙니까? 그들이 뭐뭐 했다. 강들이 복수니까 우씨나 우신이나 똑같다 그랬죠. 강들이 뭐뭐 했다는 거예요. 강들이 뭐 이게 레오입니다. 레오. 흐르다. 뜻도 하나밖에 없어요. 참 묘한 게 이건 둘도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두 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뜻도 하나요. 성경에 나오는 구절도 딱 한 번입니다. 흐르다.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뭐입니까? 그입니다. 그러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뭐냐 말이에요. 그게 내 말하는 거예요. 배, 우리의 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배라는 말은 구멍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이제 총체적으로는 자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 그리고 구멍, 우리 목구멍도 되고 어딘가 우리가 정말 믿는 자가 되면요, 우리의 구멍, 흘러나올 수 있는 구멍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게 제일 편하죠. 살아있는 물,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답니다. 그 생수의 강들이 뭐라고요? 그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너희가 받을 바 성령이라.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그게 레마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곧 영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인 거예요. 영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될 때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강들, 그게 레마. 그럼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안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게 뭔지를 이 백부장은 안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이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죄인의 믿음이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모르면요, 이 백부장 말을 우리가 100번도 더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나요. 1000번을 따라해 본들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건 따라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왜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생수인가를 알아야 이 고백을 하는 거지, 이 글자를 보고 외워서 우리가 틈만 나면 하나님과 주님을 향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뇌인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이 백부장이 고백하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딱 이해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님 다 알아들으시거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백부장이 하는 말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에 기쁨의 충격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아는구나.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이. 우리가 이 백부장이 고백했던 그 말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우리 역시 그 이면적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백부장이 하는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말을 내 말로 이제 내가 흘려야 하지 않습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매우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생수의 강들을 흘려야 되는 거죠. 이 백부장 같은 사람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수의 강들, 생수의 말씀들을 흘러내보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의 예수님이 충분한 거죠.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성경을 살펴보질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혹은 마태나 혹은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에는 몰랐습니다만, 몰랐죠. 말씀을 들어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불의 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깨달음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제자들이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지금 백부장이 고백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 의미를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글 성경만을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말을 우리 눈으로 구분해서 보지를 못하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냥 다 똑같이 그런 말들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린트에 있죠. 마태복음 1장 앞으로 가시면 22절. (21절까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탄생하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는 그 사실, 예언이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그게 마태복음 여러분 프린트에 보면 2장 15절, 17절, 23절, 33절, 4장 14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이 말이 주로 말미암아, 주께서가 아니고 그때는 주님이 땅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말미암아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게 여러분 포인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레센. 이 말입니다. 레오. 레오의 수동태 과거예요. 이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된 말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영이신 주님께서 주님을로 말미암아 되어진 말씀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생수들이라는 거예요. 생수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복잡할 거 없어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원래가 그런 거니까. 백부장이 어디서 배워서 온 겁니까? 열심히 가서 뭐 그냥 등록하고 뭐 그냥 몇 년씩 막 그냥 머리 싸매고 막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주님 앞에 그 말을 고백했겠습니까? 그냥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적 감각으로.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지만 불의 혀가 임하니까 이제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깨달음들이. 그래서 보니까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이게 다 흘러나오는 생수였구나. 이게 다 레마였구나. 그거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옛사람에게 이렇게 한 말을 들었거니와 그게 다 이겁니다. 레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생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인데 이 사람들이 속에서 흐르는 그 생수는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만으로 그걸 붙들어 버리니까 그냥 그 글자만 읽은 거예요. 글자만. 그래서 그 조문, 조항, 이 율법들만 열심히 지키고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한 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레오의 말씀, 원래의 말씀대로 풀어주는 것 뿐입니다. 그게 산상문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옛사람에게 뭐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 할 때 전부 레오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으로는 비교가 되나요? 다 그냥 기록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하니까 구분이 안 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 영의 말씀 생수로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받은 말씀이 무엇이고 자기들이 전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고 자기들이 그 생수를 받아 마시고 그 참떡을 받아 먹어서 자기들에게로부터 흘러나가는 것도 생수요 참떡이요. 그게 결국은 레마라는 레마타. 이 복수가 레마타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이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정확하게 보기만 해도 이미 그 말씀들 속에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들만 보아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구분을 하고 그거를 분별을 해서 알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원래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지만 마태복음 4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광야에서 40일 밤낮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돌덩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돌덩이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이 4절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예요?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레마티잖아요. 복수입니다. 판티, 레마티, 모든 말씀들, 이 레마들 하나님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다 흘러나오는 생수라니까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 겉으로 우리 눈이 있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 흘러나오는 생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배에 생수를 가진 사람만 그게 생수인 줄 아는 거예요. 생수가 없으면 이게 생수인지 약수물인지 수돗물인지 그냥 물인지 말씀인지를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생수를 받아 먹어본 사람이 그것을 생수로 아는 것이고 그 생수가 흘러나온 걸 본 사람만이 그 생수가 어떻게 흘러나오는지를 아는 것이고 자기 안에 그 생수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도 그 생수를 흘러보내서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수로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 레마가 담고 있는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그걸 백부장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에 기쁨의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이런 믿음이 뭐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 내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하물며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사실은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애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때 이스라엘 사람,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이러지는 않지.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지. 다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생수를 마셔본 적, 생수를 당해본 적, 우리 안에 생수를 채워본 적도 없는 사람. 이 말씀이 흐른다는 것도 모르고 그 흐르는 말씀이 레마인지도 모르고 그 레마가 우리를 살리는 영의 말씀인지 모르고 그 영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 그것이 생수요, 내 안에 담아진 그 레마가 나에게로부터 나올 때 그것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돼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걸 몰라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들이나 말씀을 열심히 보고 열심히 읽지만 우리가 머무는 곳은 이 기록된 성경의 글자와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공식적인 수학과 같이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말만 배우고 외워서 그런 말은 잘하지만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생수를 보지도 마셔보지도 채워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보온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문둥병이 극에 달해서 정결한 자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중풍병자와 같이 완전히 늘어누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함으로 오직 말씀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처해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배운 그 파리스 이 아이가 참 자식은 아니잖아요. 자식같이 여기는 자식이지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 생수를 마시게 되면요. 얘가 살아납니다. 살아나죠. 그러면 얘는 그때 비로소 그게 에크, 호흡해요. 그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 친자식이 되는 거예요. 나아진 자식, 테크노스가 되는 거예요. 테크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이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이 교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백부장과 같은 그 믿음과 그 속 믿음이 담고 있는 이 말씀 백부장이 하는 그 말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믿음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듣는 레마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레마의 말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말,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말을 보시고 그 기쁨의 충격을 받으실 수 있는, 이야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에게 그 기쁨에 화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